견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견월TV 유목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30주일 80문답에서 82문답까지 공부합니다. 보통은 2주차를 공부합니다만 분량이 좀 적었을 때 그렇게 왔는데요. 자,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2개를 연달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찬에 관한 이 시간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가 마무리되고 또 그 다음 2부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시다시피 동기 캠프 영상을 일주일 내내 올리는 관계로 정규 방송을 좀 휴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 그대로 다 올렸고요. 이번 전하인 말씀 월요일 해설도 다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또 10개를 올렸어요. 지난주 영상을.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0주차에서는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80문답의 내용,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82문 1문,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권징으로 이어질 성찬에 관한 82문답의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집중해서 열심히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0문답입니다. 자,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하기를.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30주차에서 다루는 성찬에 관한 주제는 2가지입니다. 80문에서는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81문답에서 2문답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가르칩니다. 29주일에서 성찬에 이어서 떡과 포도주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등이 모두 옳지 않은 방향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요소가 아닌 성찬을 베푸시는 주님에게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것에 이어서 30주일에서는 성찬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성찬의 상이 식탁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을 주님의 식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되지만 화채설과 같은 제단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찬에 관한 이해와 개혁파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주의 만찬과 그리고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80문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개한테 세례 주는 것들하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개 같은 것들. 자, 80문이 다루는 주제는 주의 만찬과 미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자, 첫째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식탁에 앉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 언약의 피로 성찬을 제정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유월절 완성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유월절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식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혼인잔치도 기본적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식사 자리는 통상적으로 주인이 먹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포도주 잔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덕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결코 무언가를 얹어드리는 제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주시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다시 오실 그날 혼인잔치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식탁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미사입니다. 미사. 자, 로마교의 성찬을 미사라고 하지요. 이 용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테미사 에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자,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즉 성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는 요리문답반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테미사 에스테스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여 온 이 로마교 의식에는 매우 문제가 많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상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바뀐 떡을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을 했는데, 신부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에 참석한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냥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신부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채설을 신봉하는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매우 신성하게 여깁니다. 혹여라도 땅에 떨어질까 과자 형태로 만들어서 신부가 직접 입에 넣어주고, 포도주는 흘릴까 염려하여 아예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저들끼리 나눠 처마십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은 이교도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고대 바벨론 종교의 기원과 약사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잘 이것을 다룰 테니까요.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통 기독교회사에서요. 자, 이교도의 풍습이라는 것을 이름만 교회라 하는 곳에 차용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결국은 성경을 파괴시키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행위로 눈앞에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하심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보태었다 주장해도 이미 그것 자체로 그것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교, 사탄의 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교의 미사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처음부터 기독교적이지도 않으며 문답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주장하면서 흔들며 외쳐대는 것, 우상숭배죠. 100%. 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마리아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처음부터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로마교 이런 행위는 절대로 지지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성찬을 식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제단으로 이해하는데, 자, 이는 교인들이 흔하게 하는 이 용어부터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단을 제단이라고 하고, 새벽기도회를 새벽지단 쌓는다고 표현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기보다 기도를 비롯한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는 종교는 그저 지성이면 감천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적 사고의 발현일 뿐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으로부터 어떤 근거가 단 0.0001%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81문도 보러 갑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81문답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이죠.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고 또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예복, 즉 영생과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세마포로 된 흰 옷으로 묘사되었지 않습니까? 흰 옷은 성결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 죄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 구속의 사실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1문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을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슬픔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후회만 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참으로 슬퍼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다윗이 살인교사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변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철저히 없애고 성찬의 상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자기 의는 1%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와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성찬의 상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회개를 돌이키는 것인데, 자, 회개가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심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방향, 행동, 습관 다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돌이킨 거죠.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맨날 첫날 그냥 손발을 씻는다고 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물들어 있다면 그건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행동의 온전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성찬의 상에 나올 때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 세 가지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열한 후에 추가합니다. 뭘 추가합니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남을 의식해서 남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그냥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외식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82문으로 가죠.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82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찬의 상에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겁니다. 성찬의 상에 나아가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회중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저지른 죄는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 사람들은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개인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적 태도만을 견지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한 지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몸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주의라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되겠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행과 관련해서 교회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요. 개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생활 속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회와 교회 직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권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주 다루었습니다만 수찬정지라고 하는 무서운 책벌이 과거에 악용되었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권징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개교회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실시돼야 됩니다. 권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게. 권징을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권징을 하는 자들이 권징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말해야죠. 목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에 치우쳐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권징을 확실하게 해야죠. 목사부터 권징의 대상이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다른 나라에 속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힘들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엄격하게 권징을 진짜 해야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돌이킬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은 1차적으로 치료의 책임입니다만 교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 수준이 돼야죠. 일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치료에서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권징하고 교우들이 같은 태도로 나아가면 그것에 순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성찬이 거룩하게 시행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큰 유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개입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권징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권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부터 모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은 30주일에 해당하는 말씀과 이 성례에 관한 이 주제 네 번째 시간을 80문답에서 82문답까지 공부했습니다. 복습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쯤에서 이런 복습을 충실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